성경 있는 분들은 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이 밝아지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두 주를 예배 드렸는데요. 그냥 우리 기존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준비가 되는 대로 아니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앞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앞에 3, 40분, 한 40분 정도 찬양과 말씀, 그래서 그 예배를 한 40분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함께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죠. 우리는 워낙 공부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풀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설교와 성경 공부 어떻게 다른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설교는 말씀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들이 이 있습니다 혹은 궁금합니다 다 안 받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는 그래요. 제가 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던 거 아니면 전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같은 것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우리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의 또 신앙 경험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묻고 싶은 거 묻고 그렇게 주고 받고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절대로 예배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이 있지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같은 것들 전부 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데 이 역사라고 해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이겠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곳이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대체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즉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되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가 이것을 영화로 본다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겠죠.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가로워지고 거기에 The End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화로 보면 그 엔딩 같은 그 장면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세상, 이 땅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고 저희도 지금 뭔가 싶어가지고 하늘을 봅니다. 점점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는 곳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때 두 흰옷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말해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가?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은 그만 보라는 것이죠. 하늘을 그만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로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저 하늘나라 천국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는 집사님, 그 당시 아마 한 40대 초반, 아주 좀 젊은 나이죠.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은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 뭐 1년 뒤, 2년 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5년 뒤에 뭐 누가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꼭 그런데요. 아이고, 그때까지 잘났고 그런다. 아마 그분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그때까지 잘났고 그런다. 근데 물론 지금 그분의 연세는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 정말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그런 자세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고 우리는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당시에 이 땅에 남았던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어려움을 우리는 익히 짐작할 수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당시 제자들이 신앙이 너무너무 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서 예수님의 뭐 재림을 기다리고 열심히 잘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완전히 맹궁에 빠졌는데 3일 만에 3일째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40일 정도 흘렀을 때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째 이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사실 좀 그렇죠. 그들은 아무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 말씀도 들은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이 땅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각자 뭐 직장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교회 근무를 사야 할지 아니면 당장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준비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준비해가는 과정이겠죠. 교회는 단번에 세워진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요 얼마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들 이제 가운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답니다. 아니, 이 복음을 유대인도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맞나? 아닌가? 아니면 그들이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만든 뒤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이 맞는가? 굉장한 혼란을 가지고 안에서 서로 굉장한 토론과 그렇게 경로를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 주님은 뭐랬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달을 하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토론했는지 귀가 어두웠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지시하신 대로 하다가 이제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에 선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선장이 없다면 자기의 인생에 선장이 없다면 그냥 배는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풍랑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한 수 준비해 두셨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령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죠. 명령. 기다리라. 받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성령님에 대한 존재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움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배 선장이 되어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요, 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도는 필수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 안에 푹 잠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표현하죠. 그냥 온전하게 덮었습니다. 성령 안에 풍덩 빠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나 혹은 스데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죠. 남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냥 공명심이 넘치고 이기심에 들끓어서 그런 사람들, 거짓의 영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 성령에 대한 사실은 바로 기다리라, 그리고 연날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그리 길진 않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그냥 지금 당장 여기에서 임하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요, 성령을 받는 과정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초대교회 친구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죠. 그들은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좋은가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그들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를 때는 기도해야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하죠. 저는 이틀 전에 한해와 함께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짧은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서 생각은 뭡니까?
걱정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혹은 잠깨를 부리는 것, 혹은 뭐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면 죄악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생각들,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앞으로 계획도 몰랐지만, 아니 없었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성경 보면 오로지 기도했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절기에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 모든 것들은요,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슨 생각은 뭐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기도이고,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 바로 권능이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 이 권능은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파워, 힘입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물론 영적인 힘과 능력이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힘과 능력도 더불어 생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채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3면을 보시면 다니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다니엘 당시의 왕, 물론 이 다니엘은 왕을 3명이나 거쳐갑니다만,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예, 황제죠, 황제. 중국으로 말하면 황제입니다. 여러 왕을 건드린 그런 황제이죠. 그렇게 여러분, 만인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의 신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찬사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저 친구는 뭔가 달라.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있음이 분명해. 바로 네가 믿는 신, 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대단한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딴 데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왕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을 열고 기도했죠. 여러분,
그것이 그의 힘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지.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 곳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다 전파되면 복음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바꿔 하면은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학교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딘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땅끝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보고 알았어요. 저 친구는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끝, 내가 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고 그들이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 뭔가 다르더라. 그리고 그런 게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라 하신 말씀, 성령을 주신 말씀, 성령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그런 것들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먼저 은혜로운 삶을 살겠죠. 내가 평안한 한 삶을 삽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봐도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신 걸 이웃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한 나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진 그런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현교회에 두 기둥을 기도와 성령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기도와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양손,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 아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아니 저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버스를 타면서 하나님, 오늘 버스가 무사히 잘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선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험 당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의 선함과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시면 되죠. 물론 더 나가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잠시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제가 이걸 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을 제가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풀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일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더 보다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